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좀 전에 함께 읽은 오늘 여절 말씀은요,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8장, 9장, 10장은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이,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의 혈통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제사제도를 다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8장 내용이 사실 전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 함께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일이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랑 아론이랑 따로 해도 되지만 그 일을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8장 3절 말씀 보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면서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하여서 회중의 눈앞에서 위임식이 진행되도록 하였더라라는 것. 왜 하필 회중의 눈앞에서 했을까라는 것을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론과 그의 가족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을 이 일에 대해서 위임을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위임을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분명히 있죠. 또 다른 하나, 사실은 더 유력한 이유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가르치시더라라는 것.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위임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속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레위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그 위임식이 1회 동안 진행됐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하면서요, 위임식이 진행되는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라면서 위임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속죄하려고 하신 거였다. 35절 너희는 7주야를, 여기 주야는 7주가 아니고 이렇게 그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주가 아니고 낮 밤을 해서 7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아내면서 회막문에 머물면서 위임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 볼 수 있고, 왜 하필 7일이냐라고 할 때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이 사용되는 것 통해서
완전하게 속죄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또 대표적인 치자가 사용되어진 것이 7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던 거죠.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그런 것도 연상시키는 그 숫자가 이제 7이고요. 그렇게 7주 동안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위임식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위임식의 모습이었다. 회중 앞에서 그렇게 위임식이 진행되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속죄였고 성결하게 하는 거다. 피를 뿌리고, 죄송합니다, 안수에서 제물을 잡고 그렇게 속죄하고,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하고, 관유를 뿌려서 성결하게 하고, 명령대로 지음받은 옷을 입어서 구별하게 하는, 그런 씻게 하고 구별하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냐? 속죄하고 성결하게 하더라라는 것. 속죄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렇게 거룩한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동시에 아울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뽑힌 것은, 선출된 것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해서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속죄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여주죠. 궁극적으로 사실 전체 이 레위기 8장을 이렇게 조율하고 구성짓는 표현이, 사실은 대표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7번 레위기 8장에 사용됩니다. 레위기 8장 4절부터 한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면서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 4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하면서요,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고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는 것. 13절,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속죄 제물이 드려진 것, 번제가 드려지는 것 명령하신 것처럼 되었더라라는 것. 21절, 물로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마찬가지죠. 번제가 명령하신 대로 드려졌더라라는 것.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었던 정황.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용되어진 표현이 명령하신가 같게 그 일이 진행이 되었더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면서요, 4절부터 해서 쭉 36절까지 7번이나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향하여 성경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사람을 세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는 정황이 이제 9장에 펼쳐집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속죄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에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첫 제사가 8째 날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9장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 사건 정황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4절에 등장, 6절에 등장. 6절 한번 보면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명령하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성막도 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문학적으로 지금 정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시내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언약이 재체계되는 일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4장의 언약식 체결할 때랑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단지 모세만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의 모습이죠. 34장 3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면서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백성의 대표 제단을 쌓을 때도 12기둥을 세우면서 처음에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모습인데요. 백성이 죄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이 다시 재체결되어지는 정황이 출애굽기 34장이 펼쳐지다면요. 다시 언약이 재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라는 거 그걸 상징하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회막에 실제로 성막에 임하셨을 때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는 실제로 4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요.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가르치시는데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고요. 아까 우리 위임식 진행될 때도 회막 문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었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백성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쉽게 말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거고 쉽게 말해서 너희 앞에 서실 것이고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제사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에 진행이 되고 7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면서 아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정황 분명히 각하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백성의 상태의 모습을 다시 반증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속죄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가 드려지는 정황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18절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가 드려졌던 정황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펼쳐지는 게 레위기 9장입니다. 그렇게 제사가 번제단에서 드려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드려지는데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앞에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나왔던 정황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번제 제단에 있던 제물들을 다 사르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명령대로 위임받은 제사장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그렇게 온전하게 드릴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받으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정말 환상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것이 레위기 9장이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이제 언약의 백성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위임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울러서 분명하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오피셜하게
세우셔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 중보자를 그를 통해서 백성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는 중보자를 세우는 이게 사실 후에 우리 신약 백성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시죠. 감격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 레위기 9장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한 덩어리로 읽을 때 8장부터 10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읽는데요. 10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레위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였더라라는 것.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 명령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더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이 행하고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시죠. 그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추정컨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제사장들이 죽은 그런 정황으로 보여주고 불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내가 엄히 경계한다라는 것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씀을 오늘 함께 그것도 요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 거룩함을 그들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온 백성에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단도직입 무엇이 기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이 거룩함을 존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게 펼쳐지는데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면서 당장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그리고 형제를 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펼쳐지는데 왜 그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외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당장 아들 둘이 눈앞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형제 둘이 불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수고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마음을 찢는 그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친 그 비통함이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형제가 죽은 걸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쉽게 이 애통한 일을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좌절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불평이 들려지는 모습이 사실 펼쳐지게 되는 거죠. 비단 그 아들들이 죽어서 슬픈 상황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뭐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 기준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왜 백성들에게는 슬퍼도 된다고 슬퍼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가?
그 두 개인의 죽음을 슬퍼라는 것보다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리거나 위임 받은 제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위에 펼쳐지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시신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단이 더럽혀지고 여호와의 제사가 멸시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라. 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슬퍼하라.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선언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옳은 두 아들이 죽은 건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슬퍼한다라는 것은 그 슬픔과 그 애통과 비통의 타겟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를 저지르셨습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이제 거룩함을 원하시고 백성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그 관유가 있는 상황에서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서 나가지도 말라라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당장 그 옷을 벗고 집에 가서라도 여기서 보는데 슬퍼하지 못하겠는데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어디 숨을 장소라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것조차도 요구 왜 하나님 존중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무엇이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을 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할 때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것을 흐리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가 되어서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추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술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정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로 인해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분별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기준인가에 대해서 거기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자기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불은 여기서 다른 불을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경건, 신앙생활, 마음의 자세, 생활 자세 모든 것이 사실 여기서 다른 불이 되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울러서 좀 더 하나님께서 왜 독주랑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분별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여기 포도주와 독주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그를 나의 주로 여기고 따른다라고 할 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나친 배부름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지나친 배고픔도 사실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어떤 관계가 사실 분별하는데 해당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중독적인 즐거움이 분별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돼요. 내가 지나치게 바라는 어떤 거짓 평화, 화평 이런 것도 분별을 할 수 없도록 원만한 관계 이런 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 그래서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그게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아름답게 좀 마무리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런 정황에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속죄제 이 할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 속죄제가 드려진 부분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그것을 먹을 것을 명령하신 대로 먹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16절 보면요, 그걸 이미 불살랐어요. 레위기 10장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는데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화가 나서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사람이 죽은 상태인데 왜 또 이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론이 거기에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도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타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명령대로 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쉽게 말해서 그것과 아론이 속죄 제물 먹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유력하게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신명기 26장 14절입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러면서요, 성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애곡하고 부정한 몸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성경에서 명령되어진 거. 그래서 기쁨으로 대해야 될 제사였고 요구하신 자세로 그걸 대해야 되는데, 당장 아들들이 죽은 상태에서 내가 이 성물을 그렇게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론이 거기서 분별을 했고요.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제사 제물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일이라고 명령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내 상태가 이 속죄 제물을 대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이 아론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물을 태웠습니다. 우리가 태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을 해명하는 거고요. 그때 모세가 아론이 분별한 그 자세를 보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면서요, 비록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기준에 동의하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분별해 나가는 아론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아론이 거기서 다시 하나를 배우는 그런 상황과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배워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더라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10장 하나만 해도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정말 많은 다른 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도 다른 부를 될 수 있고, 경건에 대한 그릇된 이해도 다른 부를 될 수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다른 이해도,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불이 될 수 있고, 그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아울러서 비단 이것이 예배만 국한되는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전에 그 어떤 백성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은 충분히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다른 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그런 10장의 자세한 것보다는 전체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오셨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집행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받으시는, 품으시는,
언약을 맺은 데 내가 너희를 함께할 백성 여기 놀아라는 걸 선언하시는 그 일이 발생을 하죠. 놀라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자비하심이, 놀라운 그 은혜가 헤아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다른 불 가지고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로 아담의 후예의 정체가 그렇죠. 아담의 후예의 정체. 아담이 그렇게 범죄,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눈의 만족을 쫓아서 먹지만 굳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걸 선택하는 것이 그게 아담의 범죄였고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인데, 크게 오늘 두 가지 한번 말씀 안에 생각해 보도록. 먼저는요, 제사장이 세워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뜨렸던 아주 대표적인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아론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속죄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분하지 않은 아론조차도, 그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에 비하면 충분하지 과도기적인 모습이면 그렇게 하시더라나, 그러면 더 완전한 온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15장 3절부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묘사를 하면서 그 사역을 설명을 하냐면, 성경대로 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가 되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 속죄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자로 서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면서, 그렇게 불충분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드려질 때 그 안에서 백성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가 우리 중보자가 돼서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더욱더 분명한 사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보다는 한없이 부족한 속죄제와 한없이 부족한 제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그걸 가지고 백성통을 받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헤아려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근데 실상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다른 걸 가지고 가더라. 놀라운 은혜가 귀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의 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 놀라운 특권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내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꺼내들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문제는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내가 바라는 화목한 관계를 잃어버렸던 거, 내가 바라는 유력한 관계를 잃어버렸던, 그게 문제는 뭐예요? 불의를 행하여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주고요. 그래서 뭐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돈을 잃어버린 거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불편해져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불의에서 돌이키는 거, 내가 잘못한 거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서 그걸 하는 것이 실제로 말씀하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요, 거룩함을 원하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 향하는 거 아니라고요.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요. 내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기서 화평하면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친한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그 관계 가운데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 대하고 결혼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가며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샬롬을 누리는 화평함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끼리 편한 거 친한 거 그거 백날 소용없다는 거. 뭐 오늘 나답이 아비후가 다른 부를 가지고 분양했을 때 자기들끼리 안 친했을까요?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주를 보지 못하는 화평함이라는 것은요. 그거에 결격되는 화평함은 명령에 거예요. 존중해라는 권위 질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갈 것 살아가며 그가 위임하여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것에 질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질서에 따른 그 화평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화평함, 그 가운데 결혼을 존중하는 화평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들 가지고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것도 도둑질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그 화평함, 항상 진실하는 화평함, 항상 하나님 신뢰하는 화평함. 그래서 그게 뭐랑 같이 갈 수 있냐면 거룩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는 거. 무엇이 문제냐? 거룩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럼 거룩한 게 뭐냐?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합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 유일한 거룩함의 기준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 같아. 다 편해요. 다 선하고 다 은혜로워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해줘야 될 대상한테도 죄가 뭔지도 백날 천날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거룩한 걸 살아내고 그걸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중보자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그렇게 중보자 통해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내가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심히 배울 생각도 없었고 그거에 따라 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읽지도 열심히 외우지도 열심히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째로 공부하고 그 말씀하신 의도대로 내가 이해했는지 실제로 검증하면서 그거에 따라 살 열망이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게 없다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닌 거, 헌금 열심히 한 거, 구제 열심히 한 거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 했거든. 하나님 과연 그걸 신앙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너는 나를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갔다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도대체 신앙으로 고백해왔던가 다시 정직하게 말씀 앞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절 말씀에서 도전한 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데 중에서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걸음걸음의 선택,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거기서 기꺼이 빚어져가는 것을 선택하며 겸손하게 배워가는 가운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라 그가 나에게 바라신 건 무엇인고 그가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드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